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양주와 다산이라는 지역을 품을 수 있고 또 이 시대를 품고 또 현 세대를 품고 또 노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목요 찬양 집회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 2024년 마지막 목요 찬양 집회를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재단, 기도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지금도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 한 줄기 소망으로 온전히 비춰지게 하셔서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교회의 기도, 그 한 지역의 기도를 그 한 부분의 기도로 그렇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기도로, 모든 열방의 기도로, 모든 교회의 기도로 주께서 삼아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와 강권하심이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대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소이다.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시는 그리하여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나타나고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그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로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형편과 상황인지 아마 잘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여러분이 평생에
굳은 결단과 각오로 어느 한 장소에 도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 두석 달 정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팀과 함께 선교팀을 조직해가지고 기도했던 그 현장에 도착해 본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다시피 어느 한날의 시험, 우리의 인생을 마치 결정할 것만 같은 그 시험을 수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연습함으로 그날의 그 수년 동안에 또는 수십 년 동안의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과를 내게 하는 그런 한날을 또 경험해보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많은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더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거기 가면 박해와 핍박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지 마셔요 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소견이나 사견을 근거로 권면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권면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아무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많은 3차 전도여행 중에 복음 전도를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를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예루살렘 도성의 마지막 직전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도시였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가이사랴 해변에서 배를 타고 그 항구에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는 100km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다산에서 청주나 대전쯤 가야만 하는 그 거리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는 50대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오늘날 평균 수명으로 치환하여 적용하면 2024년도로 생각하면 7, 80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한 요새 중에 천연의 요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에서부터 해발 800m까지 그냥 평지도 100km를 걸어가는 것이 7, 80세 노인이 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은 여정인데 세상에 800m를 꾸준하게 오르막길을 100km나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직면하고 경험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이런 육체적인 피지컬적인 어려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적이 당도하고 저기에 도착하면 반드시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극심한 고문과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정서적인 또는 감정적인 영적인 프레스를 다 홀몸지고 마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등에 짊어진 그 사명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그 100km를 오르막길을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서 상상해 보세요. 아마 7, 80세 되는 노인의 발걸음으로 추정해서 많은 학자들이 한 3, 4일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 4일 길을 걸어가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만 국한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했던 타임은 횟수는 총 5번입니다. 9장에 한 번, 11장에 한 번, 15장에 한 번, 18장에 한 번,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1장에 마지막 한 번, 총 5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요. 27절에 예루살렘을 당도하고 오늘 21장이잖아요.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사도행전 26장까지. 사도행전이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잖아요. 27장과 28장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고
무려 21장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얼마나 많은 신문과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토 총독 앞에서, 때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 변호한 것도 자신의 죄를 변호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의 사도 바울의 행보를 사실상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후반부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알고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가 세상 권력 앞에서, 세상의 세속적 왕의 권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행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번째 예루살렘의 방문이 사도 바울 인생의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방문입니다. 그가 로마로 압송돼서 이제 그는 전승에 의하면 도끼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당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육체적, 피지컬적인 고난, 정서적, 감정적 고난,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100km를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17절 다시 보시면 누가 환대를 해줍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장로들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담임 목회자였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바울을 환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환대를 받아 하룻밤을 잘 묵고 그 다음 9절 1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3차 전도여행팀이 그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나손의 집에서 하룻밤을 잘 묵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담임 목회자를 찾아간 것이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있었는가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다른 지역과 나라에 선교 여행 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제가 아까 사도 야고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30년 가까운 세월을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출가하셔서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감당했을 때 사실상 형의 빈자리를 다 메꾸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야고보가 형님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불평과 원망과 또 불만을 가진 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 또 그 어머니는 찾아왔는데 그 현장에 또 찾아와 오지 않았던 사람이 이 야고보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가 단순히 자기의 육신의 형님인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셨구나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한 사건이 야고보가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혀처럼 임하면서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야고보도 부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우리의 형님인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야고보의 닉네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동물원 가서 낙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낙타 보시면은 낙타의 무릎을 한번 보시면 무릎이 완전 굳은 살이 너무 심각하게 베어 있죠. 항상 무릎을 꿇고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기 때문에 낙타 무릎은 너무나 많은 굳은 살과 너무나 많은 주름으로 보기 흉측할 정도로 상당히 피부가 좀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고보의 닉네임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만큼 초대교회 사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벌거져 가지고 굳은 살이 베껴서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야고보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좀 기도와 관련된 경건 서적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폴 밀러라는 분의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도 오늘 그 나는 당신이 좋아 책 쓰신 다드림교회, 여기 그 태릉 입구 쪽에 그 다드림교회 20년 목회하고 계시는 김병년 목사님하고 오늘 잠깐 또 교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최 목사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 그래서 제가 오늘 주문을 했거든요. 20년 동안 다드림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기도 훈련을 시킬까라고 하면서 그 폴 밀러의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읽으시고 너무 큰 감명과 도전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강력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과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하지 않는 시대로 귀결되느냐? 기도하지 않는 시대로 귀결됩니다. 교회에도 기도가 사라지고요, 성도들에게도 기도가 사라지는 신앙생활의 패턴이 만성화되죠.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루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루틴 가운데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문화의 한복판에서 그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지자요 예언자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구시에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를 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어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무너진 기도의 어떤 루틴이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묶여있고 엉클어져 있는 모든 영역들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영역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질서 있게 정리정돈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의 사람인 바울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교지에 한번 선교사님과 동역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그 현장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나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역의 한복판에서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겠습니까? 그죠? 1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만났어요. 목회자와 목회자가 만났고요. 성도가 만났고요. 기도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서로 무난했다라는 거예요. 무난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안녕을 구하고 샬롬을 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잡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는 그냥 무난했다 하고 넘어가는 문화이 아니에요. 아마 많은 눈물과 많은 감정과 많은 사연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난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예루살렘까지 마지막으로 당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도 전승에 의하면 AD 60년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성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순교자와 순교자가 만나는 이 문안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의 인사와 같을 수 있겠어요? 순교자와 순교자가 무슨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드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질 엘리엇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자의 이 땅 가운데서의 문안의 인사가 어찌 일반적인 인사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야고보도 알런지 모르겠어요. 알고도 여기까지 100km를 걸어오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야고보가 바울을 맞이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바울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헌금을 다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궁핍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말로서만 무난하지 않고 당시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헬라 지역의 교회에 많은 연보와 헌금을 직접 전달하면서, 여러분, 그게 사실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같은 백성으로서 우리 늦게 믿은 이방인 교회가 우리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그런 마음의 증거, 마음의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 헌금을 전해주면서 서로 무난한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2시간을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무난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헌금을 정직하게 그 야고보와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한 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네?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의 핵심 도시가 에베소였잖아요. 그죠? 거기서 데메드리오랑 그 은장색 그 직공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샅샅이 쫓아다니면서
저놈이 죽기 전까지는 나는 밥도 먹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어떤 도시에 가서는 돌을 맞고 어떤 도시에 가서는 곤장을 맞고 어떤 도시에서는 내쫓김을 당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도시에 가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훈련을 시키고 저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그 청년을 살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눈물로 고별 설교를 하며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 살고 그렇게 가겠다라는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지난 3차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터키 지역, 투르키예 지역에 오늘날로 얘기하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수많은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도시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낱낱이 고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의 사역이다라는 이 사역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유명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봉사, 헌신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하실 때에 자기는 그저 이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되지도 못하거니와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되셨고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뿐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자신의 선교 보고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때 제가 이렇게 해서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두란노라는 바이블 칼리지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선교 보고가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셨고 할렐루야.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종된 자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외다 라는 선교 보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선교 보고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감추는 그런 선교 보고를 통해서 고다음 9절 20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테네라는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열매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그렇게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기준의 어떤 복음 전도의 열매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제 3년이 좀 안 됐습니다. 몇 명이랑 개척하셨습니까? 3명하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몇 명입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가장 큰 궁금증, 제가 받는 가장 큰 질문, 지금 몇 명입니까? 목요 찬양 집회는 몇 명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저는 그걸 병들었다 표현하고 싶은데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목회 역량을 검증하려고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뽐내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에 비해서는 비교의식에 근거해서 가치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거나 하나님이 나를 덜 쓰시거나 이런 생각으로 그러한 병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 앞에 호떡집이 있는데 사실 그 호떡집 사장님의
와이프가 목사님이신 줄은 제가 작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전도팀하고 그젠가요? 전도하러 올해 마지막 전도를 나갔는데 갑자기 물티슈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핫팩을 전도하면서 핫팩은 그렇게 잘 받아가더라고요. 요즘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 건물 꼭대기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전도 용품들을 막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목사님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 여기 호떡집 사장 아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던 호떡집 사장님 아내 목사님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맞다고. 근데 제가 묻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오남리에 사는데 자기는 지금 성도가 2명이고 한 명의 성도는 자기 남편이고 한 명의 성도는 자기 아들이고 이제 아들이 곧 이사 갈 예정이라서 이제 성도가 1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쭉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개척을 하시게 됐고 지금 성도가 몇 명이며 자기의 사명은 뭐고 막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개척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데 전 진짜 좀 많은 시험과 실족과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 목사들이 진짜 먹사구나. 이게 믿음이 제일 없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성도 가지고 장난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서 빨리 주보 좀 가져오세요. 자기 교회 성도도 1명인데 저보고 주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주보 100개를 인쇄를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세상에 이분이 자기 교회도 아닌데 전도지를 가지고 자기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사명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잘 되도록 돕는 일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눠준 전도지 보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만 소개가 되어 있지 무슨 자기 교회에 대한 정보나 어떤 특정 교회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그냥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 목사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자분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시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남의 교회야 뭐 자기 교회만 사람 모이면 되지 개척교회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목회자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그 한 분의 저희 교회 주보를 나눠주는 섬김을 통해서 저의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자기 친구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요 앞에서 버스킹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희랑 같이 버스킹 하실래요? 근데 어떻게 또 안 한다고 들어가요. 저희 교회 주보도 다 나눠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떡집 앞에서 급하게 그 이동용 스피커 하나 두고 마이크 2개 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찬양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면서 찬양이 끝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찬양 전공도 아니고 그분은 미술 전공이시고 그분은 코칭 전공이신데 저는 음악 전공생이고 찬양 전공생인데 세상에 저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다니요. 예전부터 이 지역에 나가서 버스킹 한번 해야겠다 말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는데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세상에 저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요 막 제가 펠리스 다비다 막 이런 찬양도 하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 축복해 주니까요 여기는 애엄마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창피해서 빨리 가자 하는데 애들이 앞에서 막 춤추면서 엄마 이거 보고 가자고
그러더니 어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제가 사실은 그렇게 물티슈랑 치간 칫솔 데일밴드로 이렇게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는 것은 했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제가 이 지역민들에게 나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세상에 오남에 계신 목사님이 여기 다산까지 오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콜라보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예수님 오신 날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저 괜찮습니다 하다가, 야 그래도 한마디 해라.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강권하시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지나가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되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자격을 누리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이 롯데캐슬과 이 아이파크 앞에서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세상에 영이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샤워한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밖에서 한번 전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찬양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고 고백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영이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청량해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해지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좀 나눠서, 보니까 12월 24일, 25일이 밖에 나가 전도하기 제일 좋은 사회적 분위기더라고요. 부활절이나 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자원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나가서, 세상에 호떡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사모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사부님 아닙니까? 언제든지 버스킹 하고 싶으면 오시라고 그러니까, 뭐 앞에서 찬양을 하고 뭘 해도 호떡 매출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교회 앞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요 1층에 과일 가게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팔이 골절이 되셔가지고 깁스를 해서 과일을 파시는 거예요. 가서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닌다고. 그래서 아주머니, 지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이 골절과 이 뼈 부러진 것들 다 나을 줄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제가 그러면 잠깐 손 얹고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주시라고. 자기 기도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 우리 아주머니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팔이 온전히 잘 고쳐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경험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제가 눈을 떴더니 그분이 기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기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쳐다보는데, 세상에 그 눈빛과 그 표정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오전에 9시 예배도 생기니까 9시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1층 내려가셔서 일 시작해 보세요. 글쎄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복음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니까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결박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사도 바울의 영성과 신앙은요,
그 세상 앞에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당당해지고 담대해진 그의 날선 시퍼렇게 살아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믿음의 담대함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계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가 막힌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의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전도팀의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증이 성령의 샤워 가운데 청량하게 깨끗하게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이렇게 혼탁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어지러운 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한 인생을 살리시고 한 가정을 살리시고 한 교회와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 장로 또 예루살렘 장로들을 통하여 그들과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특별히 자기의 디아코니아 봉사와 헌신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성도들 안에 생생한 복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될 때에 저는 믿습니다.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 언젠가 꼭 온리교회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 호떡집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던 다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어느 한 사람, 그리고 이 앞에 지나가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느 한 어머니, 또 어느 아버지, 어느 한 가정, 하나님께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그 영혼을 불러 모아주셔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복음은 전달되고 전도는 가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증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2025년에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상징해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은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내딛고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가 그 도성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우리를 환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고단합니다. 이 땅의 삶은 사실은 불확실성의 연속의 삶 아닙니까?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잘 될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취업이 잘 될 때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어떤 불확실성이 잘 되다가도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목요 찬양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 낙타 무릎이 되어야 된다. 너 다른 그 불확실성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 나와 씨름해야 하고, 너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너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세요. 어디 막 제가 3시간, 4시간, 6시간, 7시간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5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순간순간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2024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너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분명히 우리를 점지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나온 건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결단합시다. 아버지, 기도함으로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 우리의 모든 기복 있는 마음의 상태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과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시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좀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결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 대상 대신 우리 주님도 결코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무난하고 부둥켜 안고 울 때에 그들은 결코 말로만 무난하지 않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디아코니아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네 삶 가운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생한 믿음의 여정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함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눌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제될지어다, 풀어지게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디아코니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가 그러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우리 주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게 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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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딸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나타나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국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고집 피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예술, 교육, 의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한반도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분열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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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 곳곳에 세워진 모든 우상 숭배에 관련된 산당과 모든 제단들, 모든 점치고 미래를 알고자 하고 수고하지 않고 소득을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우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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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편만하게 자리 잡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이단 사이비 사상과 종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거짓 사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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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역은 안식교가 영적으로 상당히 기가 센 지역입니다. 삼육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있고 제7일 안식교회에서 설립한 많은 복지재단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신념이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연합하는 것에 어색하고 기도하는 것에 그 영적인 근육이 빠져 있은 지 오래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과 또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지역은 블루오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또 우리 미취학 자녀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전도할 때에 다산고등학교의 한 학생을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나가지만 기도 모임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 1층에 과일 가게에서 귤 한 박스 사주면서 목사님 번호를 알려주고 그 기도 모임 회장님에게 내 번호를 좀 전달해 주라. 내가 다산 고등학교를 놓고 중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인데 혹시나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지도하는 목회자가 없다고 그런다면 내가 간식비도 지원해주고 싶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꼭 나에게 전화를 달라고 그렇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학교 앞에 나는 목사인데 나는 이 학교를 놓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교사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어저께 그 학생을 만났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요즘에 여러분 각 지역마다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이 청소년들에게 기도의 발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부흥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학원에서 전도를 하고 또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대로 온전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여야 대표들과 모든 국회의원들,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아버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수처럼 온전히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은 내 위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의 세대로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이비 이단 사상들과 모든 무당들과 점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단들, 모든 우상 숭배들, 모든 분열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목요 찬양 집회의 마지막 예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사람의 말,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들어 내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하며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 천국 새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박이 있을 수도 있고 환란이 있을 수도 있사오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야고보의 고백,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서로 문안하고 기도하며 부둥 껴안고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디아코니아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요, 이 모든 일의 주체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여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의 주권적인 통치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가오는 새해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큰 우울증과 불면증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기도할 힘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힘조차도 너무나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새 힘과 능력이 주의 능력을 상고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불어 들어가게 될 치요다. 공급될 치요다. 들어가게 될 치요다. 아버지, 사명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사명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 사명을 보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청소년 세대들이 이곳저곳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성남과 분당에서, 또 고향과 일산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전주와 광주, 부산과 창원과 울산과 대구에서, 또 강릉과 또 원주와 춘천에서, 특별히 이 남양주에도 기도의 바람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불어 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 나라가 움직이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기도한 대로 세워져 가는 우리 민족, 또 이 시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로 결단하고 기도로 세워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결단하며 새해도 목요 찬양 집회에서 시간을 정해, 장소를 정해서 함께 이 지역과 나라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이비 우상 문화, 그리고 만몬, 그리고 모든 자기 만족과 모든 자기 그릇되네 모든 우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도시가 예수의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예수의 지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불어진 그 예수의 바람이 저 북녘 땅까지 불어넣어 아버지 모든 불법 3대 정권 우상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예수의 복음으로 통일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2시간씩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또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목독해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가올 한 해 위에, 우리의 평생의 삶 위에, 그리고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